우리가 새롭게 대림절을 맞이했지요. 이 대림절은 도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도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거죠. 이 대림절이. 그리고 이 성탄절 전에 4주간 동안 지킨다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매년 강조하는 겁니다만은 이 대림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달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 달력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달력에는요, 달력의 첫 시작이 예수님 오신 이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에게는 신년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신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은요, 첫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년 1월 1일인 겁니다. 세상의 달력보다 한 달 정도 더 빨리 진행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분이 만약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린 다 구원받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완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구원을 완성해야, 그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완성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완성 못하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집 다 못 짓는 사람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림절에도요, 뭘 보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는데, 무슨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사가랴 부부가 나오잖아요. 자, 이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재림의 신앙이 바른지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사가랴 부부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했잖아요. 이걸 초림이라고 그러고 재림이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이라. 이 사람들. 맞이하고 끝났느냐? 아니, 다른 사람들은 맞이하고 끝났지만 이 사람들은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데까지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재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부부가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쓰임 받은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의롭게. 자, 여기 보십시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부인인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냐?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합니까? 뭐 출세하면은 칭찬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흠 없이 지키면은 칭찬하는 거, 최고의 칭찬.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지키는 사람이다. 그럼 이게 뭐예요? 최고의 칭찬인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율법이잖아, 그죠? 율법. 율법이 여기, 여러분 잘 알다시피 365가지가 있잖아요. 율법이. 그거를 성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이걸 빈틈없이 지켰다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다 지켰다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네. 여러분,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사람들 분위기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안 믿었어요. 다 타락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타락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지켰단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요,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흠없이 행했더라 그랬죠, 그죠?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건데요, 그 당시에는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걸로 생각을 했고요, 죄인으로 생각했어요.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죄인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요, 뭐가 됐느냐 하면은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죠. 아이를 못 가지면은, 아이를 못 낳으면은 여자분들은요, 이혼해도 아무 말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먹도록 두 사람은 이힐리베티 사랑했단 말이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두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롭게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부분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부부들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분들의 삶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인들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또 이 두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가니까 누구를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부부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그 귀한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다 준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위대한 인물들을 누구에게 보내줍니까? 악한 자들에게 보내주지 않잖아요, 그죠? 네.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내주신다. 자,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림의 시기라고 생각. 왜? 시기를 알아야 기다릴 수가, 예수님 딱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린 재림의 시기는 아예 몰라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으면 언제 예수님 오시더라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가랴 부부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부족한 거 알고 있죠, 그죠? 우리도 이 사가랴 부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지키도록, 더 빈틈없이 지키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한데 더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112 영성운동 하잖아요.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렇게 안 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 그래야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삶에도 문제가 닥쳐오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꼭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8절에 보십시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다. 여러분, 이 성전 봉사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성전 봉사는요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하면은 24개 반열로, 그러니까 24개 팀으로 나눠서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팀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반열, 첫 번째 팀이 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팀, 이렇게 세 번째 팀 했잖아요.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반열의 차례가 돌아오면은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봉사할 것인가 투표하지 않았어요. 뭘로 했느냐? 제비를 뽑았어요. 딱 제비 뽑아가지고 그 뽑히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뽑힌 사람이 했던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은요, 그 제단을 청소하고요. 그 다음에 불을 준비해야 돼요. 왜? 향을 쫙 피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은 나오는데 뭐냐면은 분향했다고 했잖아요. 분향. 향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쫙 피우고요. 그 다음에 뭐 떡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이 성전에서 했던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스러운 의식이 뭐였느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분향이에요. 분향. 향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탁 태우면은 향이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갔단 말이죠. 이게 제일 성스러운 의식이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 향을 태우잖아요. 이게 분향단이란 말이죠. 그럼 분향단에서 향을 태우면은 이 향기가 쫙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거룩한 의식이었다. 보이세요? 여기 분향단, 이 향을 태우는 곳이요. 그 당시에요, 제사장이 몇 명이 있었느냐 하면요, 2만 명이 있었대요. 유대인. 굉장히 많았죠. 그죠? 그러면은 그걸 여러분 24개 반열로 한번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은 몇 명이 되느냐 하면은 한 개 반열에, 한 개 팀에 9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900명이 한 번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봉사를 하려면은요, 여러분 2만 명이에요. 2만 명. 그러면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이 향을 피우는 이런 분향하는 일은요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이게 막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물론 제비 뽑기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2번도 할 수 있었겠죠, 그죠? 제비 뽑기는 그냥 아무한테나 가는 거니까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반열은 순서대로 했지만은 거기에 봉사할 사람은 제비 뽑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가랴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참된 예배자였다는 거죠. 참된 예배자.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또요, 뭐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경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세요.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은혜 다 주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 것, 너희들이 만든 신 섬기지 말고 진짜 참신인 나를 섬겨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경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매주일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걸 안다면,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죠. 사가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갔어요. 지성소 있잖아요. 아주 거룩한 지성소.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2만 명 제사장 중에서 1명밖에 못 들어갔다. 그 정도로 예배 드리는 게요, 이게 정말 엄청난 특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모두가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중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참 독일은 감사한 게 그래도 예배는 안 막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역시 그래도 기독교 뿌리가 있는 나라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는, 예배의 자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참 이게 준비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왜? 마음껏 내가 드리고 싶은, 물론 저는 오전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오후에 밖에 못 드려요. 그게 참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하면은 언제든지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예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정말 큰 특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하나를 맡아서 봉사할 수도 있지만은, 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듯이 기도로 봉사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기도 밖에서, 그 성전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기도 도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뭐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거는 귀하고 성전 밖에서 기도하는 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다 귀하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기도하는 게 더 귀할 수 있어요. 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예배 인도하면서 대충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더 귀하게 보겠어요?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 더 귀하게 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어떤 걸 맡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열과 성을 다해서, 진정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그 사람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이 사가랴 부부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 나갔어요. 여기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 여러분, 간구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간구함. 너의 기도, 그죠? 여기 보면은 다인 게벳 그랬잖아요. 너의 기도. 요 간구함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뭐 제가 여러분 설명해서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특별히 제목을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제목 정해서 기도했을까요?
아이가 없었으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대를 이을 아이를 주십시오 하고 두 부부가 기도했겠죠. 그죠? 당연하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니까 이 사람들은 뭘 기다렸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걸 기다렸잖아요. 메시아가 올 걸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도록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들린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들린지라. 요 들린지라는 말이요 재밌어요. 요게 그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부정 과거형이에요. 부정 과거형. 이건 뭐냐 하면은 들린지라는 말은 과거에도 들렸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들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내용과 딱 이렇게 매치시켜 보면은 어떤 기도겠습니까? 아들을 달라는 기도였겠죠.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뭐 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억했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기억했죠. 그죠? 하나님이 그들이 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못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한 거, 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 올 때마다 잊어버리고 안 그랬죠. 그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아들을 주시는데 이 부부가 너무너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아들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아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아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아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시려고 하니까 언제 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맞춰가지고 줘야 되잖아요. 한 6개월 앞에 주셨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에 그때가 가장 맞는 타이밍인데 그때 딱 주셨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거예요. 이 부부는 막 급했겠죠. 그죠? 하나님 좀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적당한 타이밍 그때 딱 주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아들도 특별한 아들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다 주셔서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자비하십니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탁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귀한 아들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 되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기도로, 그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죠. 나는 1년 가도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죠? 나는 기도 안 해. 기도 필요 없어. 이런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얘기죠. 나는 연약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뭐 문제가 올 때만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죠?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꼭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6개월, 태어나기 6개월 전에 그 세례 요한을 탁 보내줬다. 태어나게 했다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진짜 가장 적합한 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모르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이 사람들 나이가 많았으니까 몇 년 기도했겠습니까? 뭐 수십 년 기도했겠죠.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고, 지나고 보니까 와, 진짜 절묘한 타이밍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응답도 그냥 보통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신 거죠. 그죠? 세례 요한이라는 엄청난 인물을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오래 기도하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사가랴는요 인간적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딱 보니까 인간적인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었어요. 이 네 번째 거는 사가랴가 잘한 게 절대 아닙니다. 사가랴의 신앙에 있어서 채워져야 될 부족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 그죠? 여기 보십시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가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런데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죠. 왜? 자기도 나이 많고 자기도 지금 노인네예요.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믿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믿을 수 있는 표적을 한번 보여줘 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표적을 요청한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좀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을 했어요. 너 왜 못 믿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 왜 못 믿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표적이 뭡니까? 요한을 낳을 때까지 네가 벙어리가 될 거다. 이 표적이잖아요, 그죠? 딱.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살았다. 괜히 한번 잘못 불신했다가 완전히 벙어리가 돼가지고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딱 벙어리가 딱 되니까 표적이 딱 된 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지체가 되니까 못 믿겠다 이러는 분 혹시 없으세요? 아니면은 난 표적이 필요해, 못 믿겠어, 난 표적이 필요해. 그럴 수 있죠, 그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얘기했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이를 낳을 때 그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이를 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마리아가 불신한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 아이를 가진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불신한 게 아니에요. 나는 처녀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보라, 누가복음 1장 36절 38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이를 못 가진다고 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처녀는 어떻게 가져요? 처녀가 남자 관계도 없이. 천사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믿죠? 그렇게 하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멋지죠, 그죠? 말씀이 성취할 거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사가랴는 표적을 요청을 했지만 마리아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 되는 거지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아멘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니까 그냥 이루어져 버린 거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뭘 통해서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2000년 전으로 예수님 승천할 때 그때로 가볼 수도 없고 말이죠. 우리가 뭘 통해서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내가 재림할 것이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다시 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의심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항상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은 수없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게 최고의 방법.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때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